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주는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왜 자동차를 사면은 사용 설명서를 줍니까? 사용 설명서대로 자동차를 운행을 해야 안전하고 고장이 나지 않고 수명도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을까요?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고장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 책마다 저자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 수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준이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러면 수준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수준이 낮다는 얘기입니까? 수준이 엄청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일제미력도 틀림없이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학문이 뭡니까? 철학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수천 년 동안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철학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질문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상식에 벗어나 보이기도 하고 비의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비과학적으로 생각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러한 난해 구절 때문에 읽는 것을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성경의 저자는 기자는 사람이지만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수준 높은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라는 얘기는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은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 겨우 하는 초등학생에게 미분이나 적분이나 어떤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면은 못 풀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겨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수준인데, 그 정도의 수준인데 하나님은 고차원적인 방정식, 미적분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만드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준 차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조물주인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해하고 믿지 말고 믿고 이해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해하고 믿으려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믿지 말고 믿고 이해하라. 다시 말해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먼저 깨닫는 분들에게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차츰차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깨달은 분들의 조언을 받다,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의심이 없어지고 또 성경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생 사용생명의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내가 풀어보겠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하고 해가지고 억지로 풀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내가 이해되는 데 거기까지만 읽어야 되고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면 차츰차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데까지만 여러분께서 거기까지 읽고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멈춰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풀다가는 내가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하다고요?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니,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내가 잘 이해하고 말씀 따라가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성경 억지로 잘못 풀다가 멸망당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멸망당한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네. 아니,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함부로 풀어서 억지로 풀다가 지옥 가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억지로 풀면 안 된다. 성경은 상상력을 동원해서는 안 되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내 환경이 이러니까 이 성경은 이런 구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이단 집단들이 그래서 자기 교주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짝을 맞추는 겁니다. 이 여기저기 성경을 끄집어 와가지고 거기다 꽤 맞춰가지고 거기 결론이 자기 교주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로 성경 말씀 외에 더해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규모를 조금 좁힌다면 요한계시록을 말하지만 조금 넓히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기록된 이 책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말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의 책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들이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 제하면 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이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지옥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더해서도 안 되고 또 빼서도 안 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억지로 바꿔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해 안 되고 멈추고 있다가 설교 듣다가 그 다음에 또 먼저 깨달은 분들의 또 설명을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성경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아멘, 말씀하시면 아멘 이렇게 하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 외에 다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을 인해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때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고침을 받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럴 때 이제 빌립 집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게 되죠. 예수를 전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남녀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 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깐다게라고 하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은행 또는 뭐 재경부 장관 재정기획부 장관 이 정도 높은 표수를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무슨 책이었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가서 묻습니다. 그분에게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렇게 묻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입니다. 8장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 병거에 앉아가지고 이분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이사야 글에 나와 있는 그분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떤 다른 분이 당신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분이 그러면 지금 내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이분이 열심히 이사야서를 읽는데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없으니? 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냐. 그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교주가 잘못 지도하니까 같이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고 성경을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로 믿어요. 네. 이처럼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멘 아멘.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깨달으려면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먼저 깨달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요. 지금 이단들이 밖에서 성경 가르쳐 준다고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밖에서 자기들이 성경 가르쳐 준다, 성경 가르쳐 준다. 그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저나 부목사님이나 그리고 제가 인정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그런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성경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바드 리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저쪽 오른쪽에 있죠. 단계별로 있는데 아바드 리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성경 공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게 되면, 자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확히 알고 잘 배워서 신앙생활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였는데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읽는 것이 그대로 믿어지게 될 때 이런 영적인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나와 관계되고,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구나. 성경의 내용 전체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믿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말한 것만 믿다 보니까 잘못된 대로 빠지는 거예요. 정확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정확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실 것이라고 했던 메시아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밖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은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다른 모든 성경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말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용에 보면
자, 인생 사용 설명서는 성경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글인데 이걸 예수님께서 폐하려 오지 않고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인생 사용 설명 성경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누구든지 이 성경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가장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인데 인구가 1450만 명입니다. 국토 넓이는 우리나라 강원도 넓이만 합니다. 아주 작은 나라죠.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나라에서 노벨상 전체 수상자 가운데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70여 개 인구가 살고 있는데 세계 인구의 483분의 1인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분의 1을 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나라는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우수하고, 두 번째가 홍콩인데 홍콩은 중국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을 거기다 모아다 놓은 곳이 홍콩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중국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모아놓은 사람들보다 우리는 머리가 더 좋아요. 우리가 유대인보다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노벨상을 딱 하나 받았는데 그것도 노벨 평화상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벨상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아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분의 1을 휩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스피노자라든지 뉴턴,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뉴턴,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던 아인슈타인, 그리고 미국의 아주 대재벌, 지금도 뉴욕에 있는 수돗물을 이분이 공짜로 다 공급해 준다고 돌아가셨는데 록펠러 잘 아시죠? 이런 분들도 유대인.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34대 아이젠하워, 35대 케네디, 36대 존슨, 그리고 유명한 우리 또래 분들은 정말 잘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하면 키신저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유대인.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이 메가더입니다. 그분도 유대인. 하나님이 이 세상 민족 가운데 샘플로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민족에다 하나님께 뭘 주셨냐?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잘못 살면 너희가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그래서 성경책 가장 앞에서 5번째까지의 성경책, 그것은 모세가 기록한 오경 5가지의 책이다, 경전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통째로 외웁니다. 13살에 성인이 되려면 성인식이라고 할 때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이런 도사,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거의 통째로 못 외우지만 거의 암송할 정도로 구약성경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 합니다. 그들은 신약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저희들의 삶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고 또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놀라운 지혜들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성경이 들어간 나라는 대단한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섹스피어는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만약 이 책을 쓴 분이 사람이라면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겠습니다. 성경은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썼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자,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 영국이 섹스피어를 낳았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휴고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영국은 해적의 나라였다고 그래요. 해적. 그래서 성경을 알기 전에 영국은 해적의 나라였는데 자, 성경이 들어가니까 해적들이 모인 그곳에 성경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때 대영 제국이 될 때에 그때 왕이 누구냐? 빅토리아 여왕인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야. 성경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대한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은 말이에요. 원래 산적들이었다. 산적들. 영국은 해적들이었고 그런데 거기 위대한 나라가 됐네. 성경이 들어가서. 독일은 산적들이었는데 성경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술이라는 과학이라든지 또는 철학이 발전해서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조상들은 본래 야만족들이었어요. 성경이 들어가니까 해적들이 변해서 또 철학자가 되고 도적질이 변해서 과학자가 된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해적 도적들이 어떻게 이렇게 과학자 철학자가 됐느냐? 예술가가 됐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링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 때 주머니에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내게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성경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링컨은 통나무집에 살았, 비가 주리를 새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 살았지만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신앙을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의 시초가 어떻게 되느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성 감옥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다음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입국론을 주장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해방이 되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기독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성경에 기초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답게 애국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만 다른 가사보다도 저는 그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후렴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애국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다. 그 기독교 국가가 맞잖아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000년 역사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48년 5월 30일에 대한민국 첫 국회 재헌의회라고 그러죠. 재헌의회가 열렸습니다. 재헌의 첫 순서가 뭐냐? 임시의장을 뽑는 거였어요. 그때 임시의장에 당선된 분이냐 뽑힌 분이 누구냐? 감리교 장로이신 이승만 박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감리교 장로님이신 겁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첫 마디가 뭡니까? 그분 마디가 이런 말이었어요. 첫 발은
네, 우리나라 재헌국회에서 첫 의장이 첫 마디가 뭐였느냐?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윤영 의원이 바로 목사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사록 전문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는 거 전부 기록해 놓잖아요. 의사록 있잖아요. 그런데 재헌위의 첫 번째 발언이 뭐냐? 이윤영 의원께서, 이 목사님께서 기도한 그 기도의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이윤영 의원께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여기서 같이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에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토탄이 오래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는 첫 국회, 첫 순서가 기도부터 시작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동적입니까? 당시 국회의원 중에는 기독교인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즘 같으면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종교 편향이다, 무슨 기도냐, 그러면 연불도 해야 된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의원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뭐 했어요? 기립했어요. 일어나서 같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멋있게 시작한 나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사록의 목사님의 기도문이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됐다. 의사록의 목사님이 기도문으로 시작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통치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분명히 건국할 때 건국 이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그분은 벌써 1923년, 1917년에 소련에 뭡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1924년, 불과 몇 년 후에 반드시 공산주의는 망한다. 이렇게 예언했던 분입니다. 실제로 망했잖아요. 소련이 언제 망했어요? 1991년입니까? 그때 망했잖아요. 그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세울 때 그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소련, 그러니까 대한민국 위쪽으로 또는 서쪽으로 전부 공산 정권들이 세워졌던 그런 나라들, 동유럽까지 전부 빨간 벨트가 그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때 형성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그 공산 벨트로 세워진 그 큰 많은 나라들의 머리를 대고 있어요. 경계선 딱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했다는 얘기는 정말로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된다, 깨뜨리려고 하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떠나게 되면 군대만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자본들이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정쟁이 불안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불안한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외국 자본들은 떠납니다. 주식시장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로 우리나라 주식들은 폭락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군사적인 2만 몇 명 있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경제도 떠받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수호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경쟁을 했어요. 체제 경쟁을 했어요. 70년 동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어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처참하고 못 사는 나라. 예. 평양 시민들 200~300만 명 빼고 나머지 백성들은 너무너무 처참하게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는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체제 경쟁은 끝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겠다는 목표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가치관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어때요? 이분이 만든 것이 경찰서든지 감옥이든지 학교든지 병원이든지 어디든지 다 누구를 세웠어요? 목사님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군목이라든지 경찰서 경목이라든지 다 가는 곳마다 학교는 교목이라든지 다 있죠. 그게 다 그렇게 세운 거예요. 이분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100만 성도 주시옵소서. 100만 성도.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냐? 이분이 하간시간 돌아가셔가지고 딱 무덤에 들어갈 때 그때 108만이었다고 그래요. 그 기도 이루어졌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1200만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가치관 위에 세우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100만 성도 주십시오 했는데 그분 돌아가실 때 100만 성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1000만 성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자유와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가치관 그리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보십시오.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죠. 교회 다 없앴습니다. 목사 성도들 죽이거나 아우지 탄광 보내거나 정치범에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았습니까? 김일성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3대째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째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을 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일반인의 말과 달라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사람도 약속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물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약속 지키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을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꼭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 내용을 압축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전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쉽게 설명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뭐 합니까? 아버지가 물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려내고 아버지가 대신 죽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도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못 건진다는. 자,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 할지라도 대신 죽는다고 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 못한다. 왜?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러브스토리가 바로 성경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이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있기를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가? 그런데 누가 말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지만 성경이 있으니까 이 말씀들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중구난방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니까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성경에다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신부들만 갖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 성경을 어땠습니까? 그때 루터가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하고 1517년에 종교개혁 했잖아요. 1517년에.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탈리아어로 돼 있어가지고 신부들만 봤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 자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모든 성도들이 다 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게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성경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고 성경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꼭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 갈 수 있는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성경에서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다는 얘기는 선한 일이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우리 잘못되면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도 하고, 또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 사용 설명 성경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 줍니다. 어디 쪽으로? 천국 쪽으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우리의 안내자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 따라와.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인도하는 천국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아닌 것 따라가다 멸망당하지 마시고 성경 따라가서 꼭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따라다 보면 이 세상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언젠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인데 그때 들림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